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83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며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한 유다 왕 시드기야 통치 9년에서 10년 사이로 간주되어지는 배경입니다. 특별히 바벨론과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종속에서 벗어나려고 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과연 위기의 상황에 누구를 의지해야 했던 것일까요? 이 시드기야처럼 그는 애굽을 의지해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백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강대국으로 여겨졌던 이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빌리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의 공격을 앞당기게 만든 것입니다. 이에 이제 이 시드기야가 바술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그로 하여금 이렇게 부탁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 유다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너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의 요청과 함께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기적을 통해 도우신다면 우리의 대적이 바벨론이 떠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담긴 말도 그 가운데 덧붙였던 것이죠. 이 장면만 보면 어찌 보면 이 시드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전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의 관료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관료들이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관료들을 보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낼 때는 그러한 참회나 회개의 장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혹시라고 하는 말이죠. 이 혹시라고 하는 표현은 희망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시도해 볼 만한 한 가지의 방법 정도로 이 하나님의 도움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가 왜 멸망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진노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앞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회개가 없이 그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모습인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대적은 바벨론이 아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며 실제 이 심판을 주관하는 실체, 이 주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친히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를 통해 사실 심판이 임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경고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태도를 그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와 유다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말하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는 자에게서 어떠한 자비나 동정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완전한 멸망 외에는 어떠한 여지도 기대할 수 없음을 지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레미야는 이제 시드기야를 넘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이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대적인 갈대아인,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에 계속해서 너희들이 머무른다면 이것은 곧 너희들에게 사망의 길이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불가능한 부정하고 불결한 장소로 그들은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분명했습니다. 복이 아니라 재앙을 위해 하나님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문 것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고자 하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즉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와서 갈대아인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자신의 목숨만은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구하는 것을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목숨이 전리품과 같이 된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래서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항복한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된 것이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은 목숨만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반면에 배교와 우상숭배와 반역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범죄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은 결국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태움을 당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이가족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 앞에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던 것일까요? 먼저 시드기야는 자기의 대적이 바벨론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았을 때, 그리고 그 심판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싹싹 빌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구해야 했던 것이죠. 혹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시도해 볼 만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적이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는 돌이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무서움을 인식하고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이 심판이 미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이 되시기 전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길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망가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매와 이 채찍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떤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한테 매를 맞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쩔 때 이 아이가 가장 덜 맞을까요? 싹싹 비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덜 맞을 거예요. 다른 변명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에 잘 순종하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살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싹싹 빌 때 아마 이 어린아이는 가장 덜 맞게 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의 강력한 심판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전에 우리도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의 긍휼하신 성품, 은혜로우신 성품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국가적으로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항복의 길을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제시해 주셨을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우리가 포로가 될지라도 죄악된 자리에서 떠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죄악된 곳에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가 우리에게 따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죄악된 곳에서 우리는 떠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악된 곳에서 우리가 떠나갈 때 그곳이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본 예레미야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 하나님의 긍휼하신가 은혜로운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되게 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